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의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주제 아래 기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얻게 되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온통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기초한 기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주일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당분간은 주제 설교가 아니라 책 한 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구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책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하지만 분량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4장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 가야 끝나지 않을까. 또 중간에 길어지면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한 책을 다룬다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제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임의로 주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제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주일의 본문이, 그 가운데 있는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설교자가 의도하는 대로 한 가지 주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책 한 권을 살펴보는, 책 한 권을 계속 강의하면서 설교하는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10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의 기둥 2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기둥은 2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와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고자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용어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마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고, 하는 일마다 선교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선교라고 모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선교하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이름 붙는 것,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는 것, 그것이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니 예배라고 부르자,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니 선교라고 부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란 어떤 것인지, 선교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보면서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어느 곳에 성전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느 곳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성전을 짓는 위치가 왜 중요했을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보다 종교적인 정통성의 논쟁입니다. 어느 곳에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곳에 성전을 만들고 있어야 종교적인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던 이유,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냥 막연히 그리심산에 만든 것이 아니야.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에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심산에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왜 그리심산에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거기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유대인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동참하겠다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4장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것을 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일컬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유다까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대적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가 왕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다가 마침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왜 그들이 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게 되어지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멈췄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 그것을 유다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20절에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왕 정복 이후에 다른 지방에서 다른 이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심산에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올바른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고, 그래서 종국에는 예배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어느 성전이 진짜냐라고 하는 그 논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이러한데
유대인인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이나 사마리안이나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은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 어떤 것, 자기네들 생각하는 그 장소가 옳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는데 어디에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지만 실상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더러웠던, 추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 무너진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상징으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단순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 명분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외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저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때가 되면 성전에 제물 바치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만족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만족에만 빠져서 그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저 제물 받기만 좋아하시고 제사 받기만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선 전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전은 있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외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의 욕망의 소굴이 되어버려 있는, 종교적인 만족만 주고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그 성전을 뒤어 엎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물질밖에 없고 종교적인 의식밖에 남지 않은, 종교적인 만족함밖에 남지 않은, 종교적인 권위밖에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성전,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모양의 성전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가장 잘된 번역, 가장 좋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 배경에서, 샤머니즘적 배경에서 볼 때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수정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정신적이고 내적인 존재,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신 그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참된 방식으로 진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우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분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차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좋은 예배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것이 신령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종교적인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 더 많이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 차리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차려놓으면,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그분이 임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가 같냐면 무당이 구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초혼을 하게 됩니다. 징을 치기도 하고 초를 켜기도 하고 무언가 향을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혼을 부르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이 와서 차려놓은 상을 보게 됩니다. 준비한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들게 준비했는지,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비싸게 준비했는지, 그 귀신이 보고 마음에 들면 임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비싼 상을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상을 차려서 귀신이 오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잘 차려놓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정성껏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차려놓아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있어도, 잘 꾸미고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 분이신데, 그 화려한 것들로도, 그 아름다운 것으로도, 그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 가운데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꾸며놓은 것 아무런 상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오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거역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 중심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도 없고,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그 안에 좌절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 만들어서가 아니라, 좋은 성전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여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25절의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쭉 나누게 되어지면서 그 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오면 이 어려운 문제들, 이 답답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복잡하게 엉키고 설켜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급함, 간절함, 죽어버릴 것 같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분이 왔으면, 누군가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곳에서 구해내 주셨으면,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나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나에겐 빛이 없다고, 나에겐 가능성이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 간절함 해결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의 문제 나는 풀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와 함께 우물가에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을 길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었는데 이제 그것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흥분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참 생명과 참다운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이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일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차마 내 과거를 들고 이야기하면 차마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나는 그분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26절에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28절, 29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 그것은 기쁨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에 소유되어진, 노예되어진 삶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겐 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나의 어두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잊고 싶었던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그림자가 나를 어둡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기쁨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어두움도, 힘듦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분과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재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나의 현재는 나의 과거의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달라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나의 현실에 붙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나의 미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운명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했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지는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모자랄 수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나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나의 미래 그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상태 그것과 관계없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미래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본문에서 재밌게 나타나는 것이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칭만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주여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상대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상대방을 존칭하거나 높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없어서 부르는 것으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향해서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19절에 가서 용한 점쟁이처럼 예언자 같은 사람이군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9절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나는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의 호칭이 달라지도록 만들고,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 이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 여인의 생각의 흐름을 짚어가시면서 좀 더 깊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좀 더 깊은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어지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상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눈빛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에 가득 차 있었던 도끼, 분노, 아픔, 상처, 차별에 대한 어려움, 외로움, 그림자, 그리고 허탄했던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그 여인의 눈에 이토록 비참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눈동자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원합니다.